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전에 말씀을 봤습니다. 평안은 열매입니다. 평안은 열매인데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신 뒤로는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제자들이 유독히 불안했었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불안했나, 이 불안의 족보를 좀 오전 시간에 알아보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성령께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안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평안하뇨? 요것부터 물어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불안했느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평안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진짜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론은 그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오전에 했습니다. 평안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관해서 평안이 그냥 우리에게 선택이라거나 뭐 인사말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평안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러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평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중요한 말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나열해 드리면서 그 말씀을 이 평안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모두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고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는 기뻐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뭐는 빠졌냐면 불안은 없어요. 근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와 효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최소한 뭐는 없어야 되냐면 불안과 근심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렇게 높아심에 빼내고 혹은 드러내서 이게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덮어놓고 아무 걱정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믿으니까 됐지. 그냥 더 이상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문장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됐어.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여러 예가 나올 텐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녹여버리고 그리고 걱정을 날려버릴 만한 이 아주 뭡니까 이 파워풀한 그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로 보내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거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감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이렇게 뭡니까 그 수학은 인수분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이 성분 분석을 해보면 평안에는 기뻐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뭐 기뻐할 만한 일이라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 감사해야 될 상황에 안 하는 것도 많은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뭐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뭐뭐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현실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얘기냐면 기도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합해져서 뭐가 되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형태가 잡히고 그리고 내실이 차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진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낸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아들을 증거하게 하고 같이 살게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열매를 보니 정말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할 만한 개개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로 추수감사절쯤 되면 이 말씀 꺼내갖고 설교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거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경험을 아직 못한 분들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걱정 근심 끝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온갖 것들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대부분 오시거든요. 뭘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오세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어느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이게 앞에 가로막힌 엄청난 담장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해결된다를 여러분 가만히 돌아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나는 뭔만 했냐면 심각하게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하고 남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뜻대로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은 이 교회에 없어요. 뭐 딴 데로 가셨겠지. 여기에 아직까지 남아서 우리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서 간증을 안 시켜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기뻐하지 못해요? 일희일비 왜 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이거 안 해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감사 안 하고 불평으로 기도 나 이제 아무것도 영이 뭐 어쨌든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는 삶 속에서 네가 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순방향으로 따라갈 거냐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한두 번 경험했으면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 그 은혜가 내게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극대화시켜주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예전에 있었던 1-1, 1-2, 1-3번 중에 하나 비슷한 거고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좀 크긴 한데 여지까지의 전적으로 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는 한 불안할 거 없어요. 늘 새롭죠. 장애물이 바뀌면 늘 새로워요. 이거는 자녀 문제로 오다가 이건 배우자 문제로 오다가 이건 딴 건 다 상관없는데 돈 문제로 오다가 이럴 때 늘 새로워요. 근데 패턴을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다 보세요. 똑같아. 인적이냐 물적이냐 아니면 시간이냐 뭐 건강이냐 뭐 이런 거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해결 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더 무엇을 더 보너스로 주냐면 우리를 성장시켜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자녀냐면 율법의 자녀예요. 그래서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건 벌 주는 데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는 뭐냐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세상은 한 번 더가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한 번 더가 있는 거고 한 번 더 줬으면 우리는 뭘로? 성령님 따라가서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받는다 그러냐 영어로. 웨이버 받는다 그러나 뭐 어쨌든 아예 한 번 잘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값을 치렀으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지워주십시오. 그 지워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최소한의 뭘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한 번 와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에게 블랙, 무한도, 무한정 신용카드 한 장만 들으면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배우자가 없어도 상관없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어. 내 부모가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지 않더라도 이 카드 한 장 가지면 그냥 이거 갖다가 딱 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숙식이 해결되고 이동이 해결되고 모든 서비스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플래티늄 그 위에 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기도해. 기도하는 것과 불안한 건 달라요. 그리고 감사해. 아니 모든 것의 힘의 원천인 카드 한 장을 들고 있어. 이 세상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카드 한 장 들고 있고 앱카드 할 수 있는 전화기 하나 들어있는데 무한도 신용카드 블랙 플래티늄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걱정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실 거예요. 여기 누가 그거 가져도 걱정하실 분 있어요? 뭐 건강 문제만 빼고는. 웬만한 건 다 그 안에서 되잖아. 그러면 우리 걱정하지 않잖아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생겼네. 어딜 좀 갔다 와야 되겠네. 카드 한 장만 들고 쓰리빠 찍찍 끊고 나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냐. 이론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가 한도가 얼마 없어요? 이거 딸렁딸렁해? 이거 결제해야 다시 연장되고 그러는가? 무한정이고 우리 결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페이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쓰라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다 하려고만 한다. 또 미친놈처럼. 아유, 녹화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왕의 재산, 그 재산인지 재정인지 틀려먹은 거예요. 무한정 카드라고 마구 긁어대라고만 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24절 뭐 여기 전체를 읽어보면 5장 전체를 읽어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만 딱 따서 봐도 은혜스럽지만 앞뒤를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거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은혜의 사람은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 자체가 증명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다. 네가 은혜의 사람이면 예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면 너희 9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삶 속에서 9가지 측면의 열매가 아주 단단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 본 주로 이렇게 사는 걸 육체의 일이다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러한 걸로 살지 너희들 은혜의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할 때에 희락과 화평이 오늘 말씀드린 평안의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걸 내야 돼.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내가 이거 내야지 그러면서 아침에 9가지 열매를 막 외워. 그러면서 나가서 버스를 타면서 차 시동을 걸면서 어디 배달 가면서 어디 가서 뭐 사면서 뭐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9가지에 근거한 내 삶인지를 점검해 가지고선 이게 안 돼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건데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면 은혜 2글자가 녹아버리면 나는 이 9가지가 그냥 저절로 나오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열매를 내는 데 있어서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는 없는 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사도행전 16장 21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잡힙니다. 그 왜 잡히냐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귀신 이렇게 뭐 접신해가지고 뭐 점 봐주고 뭘 하는 그런 여자 하나를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여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점도 쳐주고 뭐 귀신도 쫓아내주고 무당짓을 하니까 그 사람 데리고 다니는 그 에스코트들이 돈을 벌어요. 매니저죠. 돈을 버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돈줄이 막힌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군중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는 로마 이 영토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이 섬길 수 없는 그런 신과 그런 생활 양식을 선동하는 자들이다라고 소리를 쳐서 이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곤경에 몰아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구 얻어맞고 소동이 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치안 담당들이 공안들이 이제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 뭐 사실 봐요. 로마 시민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국경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예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 함부로 대하죠. 함부로 데려다가 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그러니까 발까지도 이렇게 못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뭐야, 뭐 사지육신 아주 제대로 묶어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매우 쳐라,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소, 감옥도 1, 2, 3층 있는가 보지. 저 맨 밑바닥에다가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중범죄자로 취급을 한 거예요.
밤중쯤 됐어요. 깊은 밤이 됐어요. 사박에서는 그저 신음소리가 잠시 날 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밤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뭐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의 법은 굉장히 물렁법이지만 여기 이런 진짜 이 언제적 법입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국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고발당해서 끌려온 현행범인데 이 사람들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이미 많이 얻어맞았어요.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이는 거지. 아니면 이보다 더한 형벌을 주든가. 그 감옥이 다 그런 사람들로 우글우글 한 건데 여기서 무슨 뭐 부어라 마셔라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쥐 죽은 듯이 조용하지 뭐라고 얘기해서 나 밖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밤중쯤 되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여기 딱 한 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여기서 찬미했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했다는 얘기인데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아까. 그런 것처럼 이 찬송을 하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는가? 이거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정말 극한 상황에 있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는 그냥 순교하는 거예요. 그 아주 절벽 끄트머리까지 딱 가서 섰는데 이제 밤이에요. 내일 아침 새벽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면 밤중에라도 이미 그 처벌은 내려와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둘 중에 하나지 뭐. 나오라 그러면 석방이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죽을 만큼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든지.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했고 아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중간에 기도하라. 기도했고 그리고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아니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평안이 자리를 다시 잡은 거지.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전 설교에서 이 키워드를 하나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님도. 아버지는 계획을 했고 아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은혜를 아들의 은혜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함께 동거하게 만들어놨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나머지 건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 누차 물어본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 요 바울과 실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데 평안하뇨?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여기 물론 바울과 실라는 직접 그 사람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오전에 봤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서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이 평안하뇨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하뇨. 이 바울과 실라도 이 감옥 속에서 인간적으로 평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입에 나올 수 없죠. 불만이 나와야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내야 될 열매예요, 이게. 우리가 내야 될 열매. 이걸 이 반대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며 실망, 좌절, 낙담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못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새하려 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뭔 길로? 평안의 길로 들어갈 건지 그걸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누군가가 와서 페인트로 평안 이렇게 해서 써주고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평안은.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안했던 나와 함께 내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께서 여지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하셨던, 극복하게 하셨던, 회복시키셨던, 치료하기서 하셨던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분 편으로 들어갈 건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일이 들어가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게 평안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에서 평안의 열매가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 이 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 찬송을 다 하는 중에 막 감옥이 흔들려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더니 감옥이 흔들리는데 왜 이 사람들의 묶은 게 풀어질까? 모르겠어요. 다 풀어져요. 그것도 다. 다 풀어지고 뭐 다 도망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간수가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오히려 내가 사형을 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부르잖아요.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그냥 그대로 있어. 안 도망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그 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감옥에서 벌어졌어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 삶 속에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오순절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정말 칠흑 같은 밤에, 내일이 싫은 밤에, 이 밤이 정말 싫어버리는 이 밤에, 지겨워버리는 밤에, 희망이 없는 이 밤에, 그런 날을 늘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뭔가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그 극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하고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게 하셨던 그런 그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 뭐를 못했냐면 평안의 열매를 못 드렸어요. 놀래기는 했어. 근데 뭔 열매를 못 드렸냐면 평안의 열매를 못 드렸어. 그 평안의 열매는 언제 드려지느냐면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일이 다음번에 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안의 열매. 근데 여전히 흔들려.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 이건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미리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셨어도 제가 이 말씀을 어느 계기가 있어서 보게 해주셔서 저를 보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 땅끝까지. 왠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상황일 때 이들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미 못하겠더라고. 고집으로 어느 정도까진 갈 수 있으나 땅끝까지 가는 것은 물음표예요. 왜 못 가는가요? 이들은 정말 땅끝에 일보전에 서 있어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뭘 못하면? 이렇게 평안이 없이는 순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받으시지도. 어떻게 할까요? 제일 좋은 사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어린아이.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어린이 주일 때 요거 많이들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좋아하셨겠죠. 어린아이 좋아하는데 이 도대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누가 최고입니까?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기가 삽니다. 우리 교회도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나오는 애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기가 조금 더 살아요. 근데 아빠 안 나오고 엄마만 왔지, 어쩌면 엄마가 어떻게 하다 또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애들은 기를 못 핍니다. 제가 보육시설에 조금 오래 다녔어요. 거기 가면 온갖 사연이 정말 이렇게 몇질되는 소설을 쓸 만한 그런 사연들이 그 개개인의 어린아이에게 다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아주 힘든 이 가족관계 때문에 온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애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 요즘 세상에 많이 좋은 거 주잖아요. 그래도 애들은 항상 뭔가가 불편합니다. 근데 가끔 봐요. 어떻게 하다가 뭐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모님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셨다거나 뭐 친척이라도 누가 왔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달라져요. 내일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로서 최고야, 최고. 그런 거 많이 봐요. 제가 아주 가슴 찡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 우리 근처에서 상황이 있어가지고 들어간 어린애인데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유서를 쓰고 뭘 하고 해서 자기가 다시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이제 뭐 온갖 뭐 가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얼마나 문제가 있었겠어요. 오죽했으면 경찰에 와서 떼놓고 갔다가 서로 이렇게 각자 떼어 있어서 애를 보호하라고 해서 그렇게 처벌을 했겠어요. 근데 뭐 다 뉘우치고 그래도 이제 친권자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제 데리고 가는데 우리 같으면 거기 안 가고 그냥 여기 보호실에 있겠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우리가 볼 때. 근데 저기 가면은 엄마 아빠 돈 벌고 살아야 되는 그 영업장 어디 항구턱이 요만한 데서 같이 살아야 되고 뭐 냄새 나고 뭐 저녁 늦게까지 막 음식도 뭐 왔다 갔다 술 먹는 사람들 있고 막 이런 데서 이렇게 구석방에 있어야 해요. 그래도 있죠. 누구야 가자 그러고서 손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만치 앞서가는 데 있죠. 애가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소리 안 해요. 그냥 막 뛰어가서 그 손을 잡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제일이에요. 여러분에겐 누가 제일이세요? 뭐 우리 애들에게는 우리가 부모니까 뭐 그렇겠죠. 뭐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필요도 없잖아. 오히려 짐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들의 정말 보호자, 모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게까지 갈 수 있는 십자가에까지 가서 죽고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대한 은혜라 상상이 안 가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인간인데도 부모인데도 할 짓 못할 짓 다 어린애한테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애들은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온 마음을 주고 온 정을 주고 믿음을 주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습게 보지 마라. 얘들은 최소한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돼. 누구를 향해서? 그러면 이 어린애들은 평안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저 식당 저 구석진 방에서 방 하나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는 거기도 이 어린애한테는 어디보다는
뭐 쥐또래 애들 막 있고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뭐 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거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어린애 당사자한테는 거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고의 부모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그 은혜를 가져다가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바꿔나가시는 삶을 시간제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따르냐는 거죠. 믿고 따르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입니다. 뭐 할 수 없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요. 그분의 섭리를 믿어요. 아들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어요. 그 사랑을 믿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서 어떤 상황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감옥과 같은 이 상황에 들어가도 평안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뭔 결과가 났어요? 평안의 결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에서 이루어져요.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겁니다. 예, 평안의 열매를 다 여러분 받으실 만한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우리는 평안의 열매를 내어드려야만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분별력 있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안 되는 건 나서셔서 감권적인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 잘못된 점을 얼른 고쳐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